23장의 말씀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위험에서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서 그를 위협에서 건져내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유대인의 위협에서 벗어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가 전하는 이 복음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되어지는 그 첫 발걸음을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되는데 가이사랴는 로마로 이동하는 첫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바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우리보다 하나님은 크신 계획으로 바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통하여서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이송할 수 있는 로마의 군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하는 시간은 밤 제3시라고 얘기합니다. 밤 9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밤 9시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3절에서 시간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병이 200명, 그 다음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치면 470명입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랴로 이송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 470명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이 아니었고요. 로마에 훈련된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 47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만 동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짐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과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짐승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태워갈 이 짐승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였다라는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가 104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긴 거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울을 이송할 여러 마리의 짐승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6절 이하에 보는 이 편지의 내용,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은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 상급자에게 보내는 서면 진술서의 양식을 그대로 따른다고 합니다. 누가 보내고 있는지,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지 인사말을 보내고 이 모든 형식이 고대 기록에 따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바울을 도운 천부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었고요.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로마의 군인 470명을 움직이시고 바울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짐승도 준비하시고 그가 이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안전하게 총독 벨리스에게 갈 수 있도록 편지로 써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부장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죽거나 로마에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천부장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나 로마의 군인의 호위 속에서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사람 수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바울을 로마의 군대와 여러 짐승을 통해 안전하게 이송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강대국 로마도 움직이시는 주님께서 삶의 모든 것들, 환경들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보면 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은 이 총독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27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가 왜 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고 있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29절입니다.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의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없다, 이를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군인이었던 천부장을 통해 총독 펠릭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바울이 죄가 없다, 결박할 만한 어떠한 사유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공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바울의 모습에서 또 한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죄가 있어 죽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의 입의 고백을 통해 죄의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빌라도의 재판 과정 가운데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지신 죄 없으신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죄 없음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의 고백을 통해 온 천하에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고난의 잔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때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인가, 내 죄로 인함인가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성경은 죄로 인한 고난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또 애매한 고난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의 위로와 이기게 하시는 거룩의 능력이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 바울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또한 바울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